네,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일,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안다고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을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사람들은 첫 번째로 경제적인 풍요를 뽑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행복의 조건을 묻는다면 아마 건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그래도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잘생긴 외모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러한 명예를 가져야 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 지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경제적인 풍요, 건강한 체력, 잘생긴 외모, 그리고 뛰어난 명예,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러한 것들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자비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며,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행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삶의 형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네,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가서야만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러한 최고의 행복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잠시 이러한 천국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슬픔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실현된 이 유토피아, 이 천국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악한 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행복은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부수적인 이러한 불행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불행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그들이 맞이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생로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바로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바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행복한 삶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인 이 아슈레의 뜻은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첫째는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반대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둘째 조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빈정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는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할 좋은 길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엄격히 지켜야 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밤낮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밤낮은 온 종일을 뜻합니다. 또 밤낮은 전 생애에 걸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병들었을 때이든지 성공할 때이든지 실패할 때이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6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길을 아시며 악한 자의 길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진정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그분이 보여주신 길로만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성공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사람,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쳐 주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라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잃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그들은 이 역경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7 부족들은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지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능히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지 그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도, 군사작전도, 경제력도, 뛰어난 정치력도, 조직력도,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형통과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구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에나 궁궐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때야만이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그것을 읊조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